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언약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하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왜 우리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또 혹은 우리 신학의 어떤 주제이든 간에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신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붙박혀 있고 또 성경이 그런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 신약 하는 아주 그 뭐 기본적인 그 이해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이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뭐 신학적인 그런 그 어떤 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뭐 새롭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뭐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또 신학자들까지 가장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성도 생활의 문제, 우리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갈 터인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의 삶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받아들이고 생활하느냐는 보통 그 중요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 주셨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혼의 진리, 이 하늘의 진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세계관,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진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평생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을 우리 성도 생활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성도 생활이 그렇게도 빡빡해야 되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은 성도 생활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성도 생활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그 동인이 되는 그 복음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 상황은 늘 세계 교회 맥락 속에 있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혹은 계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우리 뭐 인간이 이성적으로 무엇을 연구하거나 뭘 스스로 덕도를 하거나 내가 뭐 면벽수를 해서 깨닫거나 이런 종교가 전혀 아닌 거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주권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보여주는 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 종교가 이방 종교, 여타의 모든 종교는 뭐 이런저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이성, 인간 스스로가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해서 그 인간 이성이 최선을 다하면은 도덕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최고로 잘 만들어낸 게 세상의 도덕이라는 거죠. 그 도덕도 요즘에는 뭐 많이 이미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자존심이 도덕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복음 종교, 계시 종교인 기독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 차원의 이야기하고는 뭐 길이 달라도 한참 다른 거고, 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거하고는 기독교는 한참 거리가 멀어도 먼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지금 그런 이야기는 공자 맹자 듣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더 자세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기독교는 과연 그런 건가? 오늘 기독교 윤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붙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선행, 그걸 얼마든지 성경 강조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복음이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현란하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무슨 논문을 쓰고 자꾸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서 신학 논문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담백한 언어를 사용하시고 아주 쉽고 알기 쉽게 그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포도나무 비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무슨 신학교를 가고 별설은 신학 공부를 해야 그 포도나무 그 비유를 알겠냐고요. 포도나무 비유 하나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기독교 윤리학 복잡한 이런 이야기 안 해도 그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안 맺힌다는 겁니다. 이제 소위 열매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쉽게 정리를 해가죠. 그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우선 하십시다. 그것은 예수께 붙어 있고 그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그 가지에 뻗어나가면 잘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서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이 진액에서 이렇게 영양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지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많은 그 비바람도 맞고 연단의 세월을 거치긴 하겠지만 1년 동안, 그러나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여기에 두말할 나위 없이 특별한 무슨 태풍이 불거나 이런 천재지변만 없으면 그냥 너무도 소담스러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자기 정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떨어졌다 싶시다. 떨어져 나왔단 말이죠. 어떤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고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성도 생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세상에 이걸 모르는 이 비유가 혹시 어려운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같이 하십시다. 같이.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편안하게 들어야 강의도 깊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세상에 어려운 분이 계시냐고요. 너무 쉬워서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너무 쉽고 너무 심오한 거죠. 예수님 비유는 쉽기 때문에 비상적이다 이런 말이 성립 안 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는 너무 심오합니다. 그건 캐고 들어가도 점입가경의 세계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이야기가 우러져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천만 권의 논문과 책을 다 두드려 합쳐도 예수님의 정확한 이 포도나무 비유에 그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비유가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하면은 이 땅이 거름이 푹푹 썩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름 덩어리로 푹푹 썩어 있어야 씨앗이 제대로 발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내가 너를 회개시켜 깨닫게 하려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의인인 척하면 예수와 친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푹푹 썩어 있는 땅이었지만 거기에 생명이 떨어지면은 이 땅들의 기운이 생명으로 쭉 흡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이렇게 생명의 탄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을철이 되면은 너무도 소담스럽고 아름다운 주렁주렁, 여러분 포도나무 이 자연 계시라는 게 보통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를 뭐 좋아하고 잘 먹긴 하지만은 포도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적 성찰을. 그 포도나무 비유 보면 그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씨앗이 조그마한 건데 포도 알 속에 포도가 뭐 얼마나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 흙에 떨어지면 이 거름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쫙 빨아들이면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포도알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명제가 이런 말씀이 정말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뭐 내가 열심히 낸다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붙어 있으려고 붙어 있니 내가 가지가 내가 뭐 붙어 있으랍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생명나무에서 쭉쭉쭉쭉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뻗어 나온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정말 그게 생명의 종교 계시의 종교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도덕화 지금 돼 간다는 거예요. 마치 뭐 기독교가 뭐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뭐 도덕적 삶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뭐 기독교는 그 선행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만 세속화보다 더 위험합니다. 세속화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뭐 세속화도 문제는 문제죠.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세상 가치로 더 가치롭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더 기쁨을 누리는 걸 우리는 총체적으로 세속주의, 세속화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은 그걸 잘 변정하고 기독교를 지켜야 되지만 더 위험한 게 도덕화입니다. 왜냐하면 도덕화라는 것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그의 경계심을 늦추는 거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아주 사단이 만약에 뿔 달린 드라큘라처럼 등장하면 저놈이 사단이구나 빨리 간파를 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 정리를 해나갈 건데 아주 광명의 천사로 등장을 해서 아주 멋있는 도덕적 삶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학창 시절에 그 뭡니까 몰몬교를 접했습니다. 제가 몰몬 교회를 간 건 아닌데 영어를 좀 배우려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몰몬교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뭐 영어 좀 배운다. 얼마나 건실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커피 안 마셔, 술 담배 안 해, 다른 사람 배려 잘해. 그 사람들의 도덕적 삶은 뭐 웬만한 뭐 도덕성인 뺨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냥 드러난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경관, 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사람들은 예수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외에 몰몬경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그 비진리의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 삶은 너무도 건실합니다. 한 6개월을 그 친구 삼아서 같이 잘 지냈는데 잘 지낸 것도 좀 문제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뭐 제가 진리를 성경을 깨닫기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형제가 늘 생각이 납니다. 너무도 건실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 배려 잘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도덕화되었는데 계몽주의 영향 아래 18세기에 역사 비평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성경의 계시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뭐 인간한테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준다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걸 칸트가 끊어버렸고 모든 철학은 도덕적 어떤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로부터 어떤 뭐 신이 되든 형이상학이 되든 위로부터 어떤 인간에게 직접적인 무슨 지식을 어떤 깨달음을 준다 이런 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칸트가 끊어버리고 성경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계시의 종교죠.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칸트가 그걸 원천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철학적으로. 칸트가 자른다고 이게 성경이 없어지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철학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자르고 기독교를 갖다가 이렇게 수평적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계몽주의 모든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방법론적으로 역사 비평이라 문서설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성령께서 기자들을 영감해서 이렇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등등등 이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그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경 본단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보긴 하지만은 역사 비평을 해버리니까 역사적 문서라고 비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일반 고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이 특별한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구라파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서 쫙 도미노 현상처럼 구라파 교회가 다 무너져 나갔습니다. 지금 뭐 아주 뭐 생명의 잔재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독일 가보면은 뭐 큰 뭐 성당에 뭐 나이 많은 노인들 좀 앉아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머지않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문서에 불과하다. 히스토리컬 다큐멘터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평을 해버리면은 성경에는 뭐만 남는가 하면 도덕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도덕적인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찾아왔지. 가난한 사람도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부자도 삭개오 같은 부자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은 뭐 도덕적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세운 기준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 도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는 게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딱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 군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뭐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는 뭐 너무 필연적인 거죠. 지금 뭐 서구 신학에는 뭐 종교 다원주의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그래도 좀 보수 신학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에서나 이렇게 보수 신학 하지. 뭐 미국의 학회에 가보면은 뭐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이야기, 상식이 됐어요. 뭔 뭐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의 아들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18세기에 칸트가 19세기, 20세기에 그 칸트 철학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성경을 문서로 만들어버리고 말인 거죠. 개혁신학을 보십시다. 소위 이제 개혁신학이라는 게 가장 16세기 이후 이게 4, 5세기 어거스틴을 거쳐서 중세 천년이 정말 칠흑 같은 암흑을 통과하면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교리로 다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16세기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와 칼빈을 하나님께 들어서시면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오직 은혜로 이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따라가는 그런 신학적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오고 오는 우리 21세기 지금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겠다 했을 때는 언제나 그게 하나의 샘솟는
시금 그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런데 18세기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구라파에서 워낙 그 18세기 계몽주의가 도전을 해오면서 그래서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 신학은 한국에서 그래도 정말 이걸 지켜가려고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을 하고, 뭐 제 입장도 개혁 신학의 발전적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혁 신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페이지에 구속사적 접근인데, 이른바 성경이 인간의 구원, 구속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되어 있다. 뭐 이건 뭐 나름대로 건전한 주장이죠. 그러나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 명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또 칼빈이 잘 또 지적했던, 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의 이 세상 만물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칼빈이 그렇게 잘 지적한 대로 구원을 포함하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근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사적 접근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다. 이걸 소위 개혁신학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그 우리 그 리포엄드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전통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그 전통이 강한 편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손길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 혹은 더 극단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지만 인간이 붙들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은 신인 합력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죽을 뻔했던 인간을 살린 게 아니죠.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성화,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가는 그런 삶이 우리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 혹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우리 개혁 신학의 선진들이 그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정말 그렇게 그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우리는 바른 복음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진짜 우리 성도 생활에 불꽃 튀는 정말 복음의 그 감동,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붙들린 바 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제대로 된 복음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본 이제 기독교 윤리니까, 성도 생활이니까. 자, 세 번째, 언약 성취사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개혁신학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보다 더 전진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개혁신학이 여전히 개혁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건전한 개혁신학자들은 다 말하는 바입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결되지 않았다.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우리가 건전한 방향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뭐 건강하고 건전한 개혁신학자들은 이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학이 보다 더 성경에 가까이 가고 보다 더 복음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만은 언약적 성령론 정립이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 성령론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오순절 성령이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남미로, 지금 아프리카로, 사실은 그 오순절 성령론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그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상 여의도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오순절 그 운동이라는 것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사실은 멍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성령은 왜 오셨고 그 성령이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천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기독교 윤리와 관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명제를 붙여놨는데 명령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언약적 성령, 왜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하냐는 거죠. 성경에 특히 이제 로마서든 뭐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특히 사도 바울 서신의 앞부분이 거의 이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서의 그 내용을 따라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내용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여기 반드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게 붙어 있고, 특히 이제 로마서를 예를 들면 1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자체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면서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뒷부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전부 다 명령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의 형식을. 그러므로 이후에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이전의 복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데 율법에 다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덧입었다. 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마음의 기쁨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엄청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건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이렇게 연륜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연애를 처음 했을 때 으악,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어떤 그 처녀가 신랑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엄청 좋아했다 칩시다. 근데 그 신랑이 진짜 제대로 된 신랑 같으면, 이제 가짜 신랑도 많지만은 현찮은 신랑 말이죠. 제대로 된 신랑,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신랑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니까.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면은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겠죠. 뭐 엄청 좋아지겠죠. 살면 살수록 깊이가 있고, 살면 살수록 더 배려심이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이 안 그렇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좀 부족한 게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 신랑은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좋고 더 놀랍고, 이렇게 해서 찬양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많은 게 정상이죠. 근데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데 이게 슬픔과 비극이 있는 거죠. 예수를 많이 오래 믿으면은 자꾸 교회 생활이 짐이 많아지고 얼굴이 평안이 없어. 감사함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짐스러워, 교회 생활이. 자꾸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교회 가면 봉사하라, 뭐 하라. 이게 뭐 명령문은 많아. 또 명령문은 다 좋아. 다 그 내용 자체가 뭐 나쁜 게 있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명령문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 명령문을 어떻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자꾸 짐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 봅시다. 여러분 교환을 잘 따라가시는 게 중요한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 구원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윤리적 성숙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을 부유하게 누리고 깨달아가는,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이루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이어서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맥락적으로 읽으면은 복음을 이해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부분을 맥락적으로 읽지를 않고 전체로 읽지를 않고 자꾸 부분을 자꾸 떼서 읽으니까,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도 애가 이제 한 2살, 3살 이런 애한테 야, 네 아버지가 힘드니 너 의자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아버지가 아닌다면은 충분히 먹이고 키우고 사랑하고 한 20살, 30살 이렇게 충분히 키워서 아버지 사랑도 깨닫고 자식이 자라가지고 힘도 든든할 때, 야, 아버지가 힘드니 저 아버지가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의자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아버지도.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명령이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 성숙이라는 게 한국 교회의 화두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정말 제대로 성숙을 할 건가 말이죠. 복음 안에서. 성숙을 안 하면 이제 병든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매일 싸우는 거죠. 성숙하면 안 싸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한다는 게 우리말 번역은 행하게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어에는 영어로 말하면 energize입니다. 이게 에너지를 막 공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너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령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도덕적 명령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덕적 명령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걸 내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명령문을 이걸 받아들이기면 처음에는 좀 하는 듯 하고, 또 자기 열심을 더 내면 자기 의를 자꾸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선도 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충만한 복음적 기쁨이 없는데 자꾸 뭔가를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할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교회 세팅에서 사랑하는 척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도덕적 명령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봅니다.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윤리적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 이번 처음부터 끝까지 요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뭐 기독교 윤리학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붙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지금 안 붙어 있는 게 문제죠.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가 잘 안 맺힌다는 건 제대로 안 붙어 있다는 걸 이제 성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도덕적 명령이 아니고 무슨 명령이라고요? 언약적 명령입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의 말씀으로 풀린다는 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점점 우리가 더 말씀을 깨달아. 언약적 명령이라는 건 당신이 언약을 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딱 묶었다 이런 말입니다. 언약 하는 게 이게 잘 번역이 된 건데 우리말로는 약이라는 게 약속하는 게 그 속자라는 게 딱 묶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묶여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때로는 좀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적 그 관계를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자 보십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 혹은 언약을 하시고 오순절날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다 깨닫기도 보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그 깨달았던 것이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지적으로만 빙글빙글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그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계시의 절정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확정인데 오히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육신의 힘으로는 예수 못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걸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끝나버렸어요. 그걸 깨닫는 걸 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못 깨달으면 아직도 시퍼렇게 내 옛자가 살아있는 거죠. 잘나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먹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래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약적으로 언약을 하신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그 융숭하고 깊은 그 복음의 비밀을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둡니다. 복음의 소원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지. 이런 강렬한 자꾸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사모할 마음,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적 성령론이라는 것은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이 어떻다고요?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깨달은 자녀는 아버지가 얘야 내가 힘드니 의자 좀 가져올래? 가져와. 이 명령이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 안 스럽습니다. 어제 아래가 딱 구정인데 말이에요. 고장 찾아와서 어머님 만나고 연로하신 아버님 만나면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어머니 뭐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게 많은 세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자기도 부모 되어보고 자기도 자식 많이 키워보면은 그게 자꾸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걸 못해서 안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 성도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정통으로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지시면은 그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예, 하지요.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게 더 가벼운 짐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어디로 가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 생활이 자꾸 무거워. 왜? 도덕적 명령문처럼 자꾸 강단에서 전달하면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안 해주고 복음을 전달이 안 되면 자꾸 교회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일수록 더 무거운 거예요.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서론처럼 나오는데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좀 이렇게 무식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있는 어부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못지않게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 복음이 놀라운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나중에 그 진리를 터득했던 정말 사도 바울 못지않는 체계적인 복음을 베드로 전후서에 가르치면서 그 서론적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을 성령께서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간이 협력을 플러스를 해야 뭐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어줍잖은 논리가 성립 안 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서 강렬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몰랐다가 복음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죽음의 골짜기도 막 찾아 들어가는 내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좀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 데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뭐 하나님이 하시고 뭐 인간도 도우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한 90 도와주고 한 10 정도 내가 하면 천국 가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한 90만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10 정도는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나한테 돌려야 되죠.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력과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6세기에 그렇게 불꽃 튀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뭐 일하시고 나도 뭐 협력한다 이런 어중간한 논리, 어중간한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애인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그 남자를 위해서 사는 거죠. 사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정통으로 이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을 정통으로 깨닫고 그 부유하심과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 십자가로 증명되고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줍지 않게 살겠냐고요. 뭐 바울이 특별한 특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치열하고 놀랍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부터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대단한 모양인데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모양인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고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러니까 복음의 회복이 중요하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게 이렇게 성도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자, 구약 조금만 하고 이제 첫 시간 정리를 하시죠. 자, 이제 성경 전체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성도 삶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기독교 윤리 성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제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농부가 무슨 처음에 씨앗을 뿌려야 포도나무가 발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름더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라고 가지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꾸 열심 품고 열심 내라, 이웃 사랑해라, 봉사해라 이러면은 이게 열매를 맺겠냐고요. 가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 꽃 제대로 된 생화 말고 뭐라 그럽니까? 생화 말고 조화도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게 뭐 진짜인가 뭐 이러게. 근데 만져보면 그게 뭡니까? 생명이 없어. 가짜 열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생명과 연결이 안 되면 복음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요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만 이해해서 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와 열매만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우리 아버지가 농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을 파고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잘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갖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초를 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줍지 않은 무슨 행동이나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본질과 영원과 뿌리를 강조해 주므로 거기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출발점이 아담의 3대 언약, 우리 신학적으로 아담의 3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리했지만 오늘 또 새로운 분이 계시니까 조금 정리하고 우리 오늘 첫 시간 끝내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설명을 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갑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단순한 무슨 구원의 어떤 진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되 포괄적인 세계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도 쭉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상 성경은 부분적으로 떼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66권을 이렇게 감동으로 기록할 때 이 전체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66권이. 그러니까 한 분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거죠. 그걸 안 믿으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뭐 면접도 보고 하시는 저는 이제 뭐 옵서브로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야, 이 신학생들이 참 신학교 가서 마르트 신학, 뭐 칼빈 신학 이런 걸 뭐 공부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거 공부하고 정리 되겠습니까? 그거 공부해가지고. 저도 신학교를 지금도 이 나이 먹도록 계속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론을 접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신학적 물론 공부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정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어떤 책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자체를 신학교가 공부를 안 가르친단 말이죠. 로마서에 대한 학자들의 이러쿵 저러쿵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자체를 직접 안 가르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주어 가라스되 베라카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들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짓자마자 복주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명령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번창하라, 번성하라. 두 번째, 네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세 번째,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서 너를 통치하게 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의 출발선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정리를 해야 성경 전체 그 패러다임이, 이 프레임이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하는 것은, 아담은 첫 아담이니까, 첫 아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실자의 아담은 뭡니까? 표상이니까, 예표적인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누구를 보내겠다는 언약입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땅, 이 통치라는 걸, 우리가 자손이라는 것은 이게 국민이니까 국민, 두 번째 이게 땅이라는 건 국토, 세 번째 이게 국권입니다. 이게 한 나라의 3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는 게 신학에서도 20세기부터 많이 이렇게 운운해 왔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니까 신약에서는 더러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신약은 언제나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담에게 국민, 국토, 국권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갖고 이게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국권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으로 주신 겁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타락해하고 스스로 자꾸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서 다 불행하고 또 고통스럽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너 왕 아니야. 너가 신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왕으로 등장했다고. 그래서 그 통치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모세한테 계승되면서 십계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구약에 제대로 이해를 안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죠.